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어떻게 입을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박창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건만 부족하고 우매한 죄들인지라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과 시기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국민들이 뭉쳐 인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세상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주님,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서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박시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회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일관에 7배나 강건하게 하소서. 동료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에도 주님 함께 하세요.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목자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혜 강성교회가 전동 지역사회에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여 지역사회 복음화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단위로부터 영업의 일까지 은혜와 사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 군문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께서 낮에는 굴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역사하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민주주의를 맞이하여 고향 길 잘 다녀오게 하시고 주님 오가는 길을 함께해 주시고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준비한 베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헌양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고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1쪽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고향이라는 말은 왠지 우리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고향하면 고향집 또는 고향 친구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순수하던 시절, 아무런 이물 없이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남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고향이라는 것이 그립기만 합니다. 마치 잠언 27장 8절을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 라는 말씀처럼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고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러니까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과 같다. 새들은 공중에 있다가 이제 쉼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둥지가 있어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을 얻지 못하고 떠도는 것, 이것이 고향이 없이 유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들이 둥지가 없어서 떠도는 것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제비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봄이 되면은 강남 갔던 제비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환경이 오염돼서 제비들이 먹을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비들이 잘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건 무엇만 남았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들은 안 오고 강동구 옆에 있는 강남의 제비들만 남아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지붕 및 처마에 강남에서 왔던 제비들이 제비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비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처마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가 같이 집에 사는 것이 참 좋았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그 제비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제비집이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제비가 노래하는 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데 제비집을 왜 없앴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제비가 노래하는 소리 듣고 싶으면은 너가 알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제비들이 제비집에서 노래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배설물을 땅에다가 쏟는지 그 처마 밑은 지저분해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 버린 거죠.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제비가 노래하는 소리 듣고 싶으면 너가 청소를 해라. 그 말에 제가 현실을 자각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비집이 없어지니까요, 제비가 둥지를 찾아서 계속 그 주변을 맴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없어지니까 그 집 주변을 계속, 얼마나 제비들이 이번엔 노래가 아니라 우는지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라 보니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제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라진 집을 보면서 가련하게 우는 그런 소리, 그것이 기억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우리가 자랐던 고향,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또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 그 믿음의 고향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유리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친구들도 잘 사귀고 교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같이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것,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본향을 찾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세상의 고향만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한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본향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이고 우리가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론은 곧 영혼 구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향을 잘 찾으시는, 그래서 유리방황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 시간 한번 솔로몬의 그 잠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먼저는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책망받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망받기보다는 입맞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그 거짓된 입맞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칼을 푹푹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그 순간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은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책망을 충직으로 알고 친구의 고언들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리방황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소련 연방공화국에 속한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전쟁을 일어나고 말았고 1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어나게 된 거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죄악의 판단 미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소련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한 시설들, 군사 시설들을 여러 연방국에다가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핵탄두만 해도 1000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되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핵탄두와 핵무기, 미사일 시설들을 봤을 때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제3위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실은 소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붕괴됐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해서 여러 우방국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다페스트 조약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서명한 각서입니다. 그 각서의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이런 각서라는 거예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라는 이런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국경과 주권, 국경선을, 그러니까 영토를 보장해 주겠다. 각서에 서명해 주니까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다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합니다.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게 아니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니 이거 보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하고 영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하니까 이게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각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각서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를 해주겠다 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많이 각서 쓰지 않습니까? 각서 쓴다고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 아무리 남편 각서 써서 용서해줘 봤자 이거 별로 효과 없다. 이거 효과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각서라고 해갖고 러시아에 제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이번에는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이런 약속을 깨버리는 배신과 배반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과 아마사의 입맞춤, 그 장면이 항상 떠오릅니다. 이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 요압 있지 않습니까? 요압과 아마사, 이 사람들은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갈이고 요압의 어머니는 수리아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자매지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는 이세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과 형제 간에 있는 수리아 아비갈이 있었고 거기에 아들들이 요압과 아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마사와 요압 사이는 이종 사촌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다 다윗 왕을 잘 섬기고 따르다가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 쪽 군대 사령관이 돼가지고 다윗을 몰아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사,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조카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너가 한순간에 판단은 잘못해서 압살롬 쪽에 섰지만 이제 압살롬도 다 죽었고 반란이 진압됐으니까 나하고 함께 하자. 다윗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아마사가 감사하면서 삼촌, 그러면 내가 이제 삼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압 입장에서는 그 아마사가 다윗과 함께 하게 되면 또 군대 사령관이 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압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는 다윗 왕이 제안한 우리 쪽에 같이 와서 같이 나라를 세우자 그 의견에 동의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만날 때 형, 아마 아마사가 더 손인가 봅니다. 형이여 평안합니까? 인사하면서 그와 입 맞추려 하는 채 하면서 결국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2번 칼을 찌를 필요 없이 단 칼에 아마사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라고 했고 요압은 사촌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환대할 것이다 생각하고 장군 허리춤에 있는 칼은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입맞춤을 아마사가 하고 있을 때 요압은 그걸로 아마사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촌인데 그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죽이는 배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륙인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친척인데도 사촌인데도 내 자리 지키겠다고 다른 형제 죽이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겉으로는 입맞춤 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찔러 죽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주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방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짓 입맞춤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고 진정 친구의 책망을 충직으로 알아서 고원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곁에 두라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충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면 친구의 책망을 충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친구의 고언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마음의 고향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두셔서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시는, 이 삭막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라면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여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권고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원어는 메테크라, 그렇게 얘기해서 단맛, 감미로움, 유쾌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로마 테라피처럼 감미롭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향이 좋은 기름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르면서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오일들을 베개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서 단잠을 자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친구의 권고가 이와 같이 감미롭다라는 거예요. 감미롭다라는 것은 달달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가 해주는 그 권고를 감미롭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감미롭기는커녕 친구의 권고를 들으면은 짜증내고 화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 가정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감미롭게 들으십니까? 잔소리로 들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은 화부터 내는 거죠. 감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해주는 말, 남편이 해주는 말이 감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라면 이런 소리를 감미롭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고향 같은 푸근함이 있으려면 친구의 권고는 아름답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감미롭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들을 잘 키워가지고 양털을 깎아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기쁜 날입니다. 농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이제 벼를 펴서 수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기쁜 날 당신들의 그 양들을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잘 돌보아 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먹을 것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냈더니 나발이 거절해 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 가정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 갈매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나발의 종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내 되는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비가일이 놀래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지금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부탁하면서 공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 남편은 어리석은 자, 그래서 내 다윗에게를 막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해주는 그 충고를 다윗은 감사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맡게 되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사람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충고를 감미로운 소리로 들었다. 결국 그렇게 들은 다윗, 나발을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도 나발이 죽으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권고를 아름다움으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음의 푸근함을 가지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절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으라는 겁니다.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비의 친구까지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친구 버리는 것도 쉬운데 아비의 친구 버리는 건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다윗보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영토를 더 확장했고 나라에 부가 쌓여가 돼가지고 역대기야 9장 27절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나게 했다. 은이 귀한 것 아닙니까?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도 귀한 금속입니다. 근데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있는 것처럼 흔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 시대의 그 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라가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부유한 그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것, 그것만 관리 잘하면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 왕 때 핍박받아서 애굽까지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고역으로 힘들어합니다. 솔로몬 왕 때 짐져줬던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 당신은 이제 솔로몬은 아니고 그의 아들 아닙니까?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신하들을 모읍니다. 모은 신하들 가운데서는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들도 있었고 자기가 사귄 젊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아비의 신하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실 솔로몬 왕이 너무 백성들에게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 고역을 조금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친구들, 젊은 신하들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당신을 얕잡아 봐서 이런 제안하는 거니까 더 힘들게 고역을 과중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경험 없는 젊은 자기와 친구 됐던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감은커녕 더 고역을 내리겠다. 결국 그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따르는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되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10지파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친아들 그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를 버리니까 나라가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고언을 아름다운 소리로 충언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인 고향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예수의 말씀은 힘든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감미로운 아름다운 소리라.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이 충언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고향을 유리하지 아니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오는 이때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맙시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알고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알며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어서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못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모습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하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영원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하지 못한 재물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이 주는 멸류관도 대대 잊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사랑의 풍성함을 받아 세상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도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합시다. 그리하셔서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헌옷을 포함해서 기증품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쿨렐레 초급반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 우리 김현주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 관계로 금요일에 하는 구역회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협의회는 구역회 간거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도 연례와 넷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1층 로비에 비치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인도는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추석 기간에도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프테리아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족회 회원이라는 것은 우리 광성동산에 계신 분들, 그 유가족들을 우리는 유족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성동산 묘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유족회 회원 되신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조상 원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